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늘 주님께 묻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해답을 얻고 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뉘어지고 또 협력하지 못하며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인하여 행복과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갖게 하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결혼과 그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셔서 완성해 주신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며 배우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분명한 존중과 사랑, 보호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과 섭리에 순응하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내려놓음 그리고 의지함과 신뢰가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보여주는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바른 대처와 해결 방법들을 각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서로 다른 남녀가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인하여 한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지요. 성격상의 갈등, 또한 생각이나 관점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 생활 습관과 패턴에 대한 부딪힘, 문제를 만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연속이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자신의 이익과 사랑 등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충분히 한 다음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져야 할 자세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비교하거나 성급히 결론적인 말인 우리 헤어져, 여기서 끝내, 이혼해 하는 말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지 뭐, 그런 등의 말이나
너가 바뀌어야 해. 나는 잘못 없어. 등의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내뱉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5대5라고 문제에 자신도 50%를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세상에서 제공하는 해결법에서 그치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이삭은 리브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임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리브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문제인지 원인 규명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삭은 리브가를 관찰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원인이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다는 다른 것들로 인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아도 되는 감정적인 싸움이 곁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것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마음의 아픔이 생기게 되고요. 서로에게 살아가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결혼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디온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는 또 다른 여인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말에 엄발에 오줌 누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도 추워서 발이 얼어가는데 따뜻한 오줌을 발에 누우면 당장은 따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줌으로 인해서 더욱 힘겹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은 사랑하였던 여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딸의 아버지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이 속여서 야곱을 더 잡아두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이용하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씩이나 줄줄이 낳습니다. 이것을 시세반 라헬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쏘아붙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때의 해결 방법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가슴 아픈 라헬은 몇 날 며칠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드려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아들을 얻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얻지요.
그렇지만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두 번째로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인 자신을 약속한 때가 아버지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하지요. 바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세상의 민족을 이루고 허다한 자손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줄 다른 여인을 찾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다름 아닌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모습이 바로 하갈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일을 실행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죠.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고요.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의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을 가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어요.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습니다. 서로 탓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랬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의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이어져 왔어요. 그 같은 결과들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빌하로부터 두 아들을 얻게 되자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천구하고 레아가 남편을 차지하고 또 아들 2명을 더 낳지요. 그러므로 이제 라헬은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몸종들도 다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만 아무 아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 되었어요. 이때야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생각함으로 이끌어가다가 나중에 주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매달렸으면 부수적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직 이상만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집사로 삼으셨습니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뚝딱 만들어주고 주는 정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과 변질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독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산,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간구하면서 살아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엘리가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성막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엘리가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보통 이런 오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취급한 엘리 제사장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겠지요. 요즘은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었던 한나는 그런 취급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해 힘겨웠어요. 그래서 대답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때 엘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온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봉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리브가의 해결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리브가처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임신하게 된 리브가는 뱃속에서 서로 다른 아이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꺼내서 혼낼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리브가도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아이로 인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양들이나 치는 그저 들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양치기 소년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수금을 탔었고요. 그 수금은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데 시와 곡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요.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골리앗을 맞닿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달려오는 전사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가 그분께 있으며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차기 왕으로 삼을 것을 짐작한 사울은 그를 죽여 없애려 함에 따라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던 다윗은 위험에 처한 그일라라는 곳에 사람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일라에서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 도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위급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때 리브가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대의 길에 비치는 하늘의 빗줄기를 모으라.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 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대의 자녀들을 돕는 사업에 착수할 때 가장 심한 시련이 임할 것이나 그대의 손을 떼지 말고 여호와께 매달리라. 하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곤란이 일어날 것이며 장애를 만날 것이나 항상 예수님을 쳐다보라.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주님께 물으라. 만일 그대가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언변의 재간을 사용하여 화평과 사랑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야곱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들어온 누이 동생으로 인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마을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아이들의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두 아들들에게 냄새나게 했다고 호통쳐요.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선택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여행길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 즉 자신의 어렸을 때에 젖먹여주던 유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에브랏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라헬을 통해 베냐민을 얻고 라헬을 잃게 되지요. 또 이곳에 거할 때에 장남이었던 큰아들이 그의 작은 어머니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합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에 이르러서 이삭의 죽음을 보게 되지요. 정말로 창세기 35장의 내용은 야곱의 슬픔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되게 했던 일, 그가 되게 했던 일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이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에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방향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살아났습니다. 통제받기를 싫어했고요.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서 일찍부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요. 또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마다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산야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이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면에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고요.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자인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가족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지요. 이삭은 두 아들들에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였지만 큰아들 에서에게는 별로 큰 흥미를 일으키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바꾸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바로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야곱은 끊임없이 엄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줄 수 있었지만 그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요. 에서는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장자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받아버립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야곱은 급기야 도망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이행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법을 인하여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고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부인들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더욱 늙어가고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두 국민이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둘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큰 자는 첫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큰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많이 가진 자, 키가 큰 자, 힘이 센 자, 능력이 많은 자 등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어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게 가지고 있거나 없는 자,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기본적인 요소가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에게,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 능력이 많은 자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센 자는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난 자는 나중된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섬겨야 하는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가장 큰 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 봉사하시고 비천한 데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요, 율법이며 법도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가졌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이 세다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있다면 없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시되었고요. 정말 오랜 세월을 돌아 겨우 조금 이해하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가장 은혜로운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악으로 물든 온전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가져온 해결책에 기대해야 하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약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떠한 문제가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즐겨 찾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면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고민되었을 때에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아내인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싸움을 인하여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방해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저희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